가을빛 그 끝이 짙어져 아직 남은 곱게 물든 잎새들이 화려한 빛을 발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빨강, 주홍, 노랑, 곱기도 고운 만추의 잎새들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 파란 하늘빛에 커다란 하얀 뭉게구름이 두리두둥실 떠있고 그 바로 아래 온갖 고운 색으로 치장한 나무 잎새들이 무리를 이루어 차려입은 무희들처럼 정말 곱습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풍광도 보네요. 순간 지나가 버리지만 눈으로 본 풍광들이 가슴으로 새겨져 남는가 봅니다. 마치 풍광에 반해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기듯이. 나이 들어 본 빛바랜 오래전 사진이 뭉클 와닿아 가슴 저리기도 하듯 한 생을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았던, 느슨하게 살았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되돌아봐지며 비로소 힘든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고 엷어진 집착으로 삶을 관조하게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 얼마 전에 TV에서도 했죠. 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감동했던 것도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난온 덕수, 황정민 배우가 나왔죠. 그 덕수 소년의 5 식구, 그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야 했던, 선장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조차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가, 어린아이였던 그가 노인이 되어 아버지 사진 앞에서 비로소 울먹이며 고백하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는 말이 진한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그때 그 시절,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공감을 불러일으킨 영화였습니다. 누군가의 한 생의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서 뽑아보았습니다. 어떤 삶이든 그 삶의 한가운데서 파랑처럼 다가오는 종종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과 땀을 감추며 희생으로 꿋꿋이 살아온 삶이기에 그들이 알아주던 모르던 그 삶은 나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윤회의 모습을 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그 삼법인이 있는데, 그 불교의 3가지 근본 교의죠. 네, 여기서 삼법인에서 그 인이라는 것은 그 인신, 그러니까 그 도장이죠. 그 표장, 그런 것으로, 그런 뜻으로, 표장의 뜻으로 일정 불변하는 그런 진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그 3가지 근본 교유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재행무상인이죠. 재행무상인은 이제 모두 제자, 행할 행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를 쓰죠. 그래서 온갖 물,
심, 그런 현상들이 모두 생멸 변화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하여 모든 것에 그 무상을 강조한 것이 재행무상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법무아인이죠. 제법무아인은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인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 나아에 집착을 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짐으로써 이를 없애주기 위하여 그 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법무아인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반 적정인인데, 이것은 이제 생사가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이상의 경지죠. 그런 것이 열반이죠. 그리고 그 적정, 그 진상을 강조한 것이죠. 이 세 가지 법으로서 부처의 말씀과 마군의 말을 관장하는 그런 인으로 삼은 것, 이것이 이제 삼법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잠깐 짚어봤는데, 이 원리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 그런 명확한 풀이입니다. 이 땅에 윤회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집착과 미망으로 아둥바둥 다투며 살아가다가 죄로 인한 인과로 또 고를 겪지요. 그 대상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라는 그 아에 집착하는 아집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질투가 깊어지면 독이 되어서 다른 이를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인과로 험한 고를 겪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또다시 윤회하여서 여전히 증오의 독을 품고 무지로 살아가기에 이 모든 괴로움이 또다시라는 그런 슬픔에 찬 한탄이 생생히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업장 소멸이 되지 않은 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교에서 유식으로 본다면 육식을 넘어 칠식, 말라식의 4번뇌가 있죠.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8식, 아레아식, 알라야, 비스나나, 장식이죠. 장식에 저장이 되어서 윤회를 통해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업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세세생생 이런 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렇길래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속히 참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창조 의지대로 그 모습을 닮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창조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서 배우고 또 인과 응보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워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한 번의 삶에서 완전해지지 않기에 거듭거듭 윤회를 통해 다시 삶으로 돌아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상, 천국이 아니기에 온갖 고락을 겪겠지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처럼 힘든 삶, 힘겹죠. 사고팔고의 번뇌를 겪어나가는 84,000의 번뇌가 넘쳐나는 이 참아야 하는 땅인 토, 더러운 땅 예토에서 온갖 유혹과 덫이 그 함정이 있는 이 마향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살아내야 하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 일컫듯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겨내고 다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야 하기에 희망의 싹을 품는 것입니다. 희망은 또한 용기를 주기도 하기에 죄업으로 받아야 하는 사막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과보가 두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조차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팔식, 아레아식, 장식에 저장이 되어서 윤회를 통해서 또다시 드러나기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참회하고 회개하여 벗어나라는 메시지이며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전생에서의 선택과 결과에 따라 인과로 주어져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잠시 명상, 올바른 명상, 불교의 선정수행과 그리스도교의 관상 기도를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핵심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설법했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전화로 알려오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그 북동쪽 11km 그런 지역에서요. 2022년 10월 29일요. 그 8시 7분에 진도 4.1의 지진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 좀 큰 지진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그 법회 날이었죠. 근데 이어서 그 오후 10시 15분경에 그 서울특별시 영산구 이태원동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에 그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10만 명이 넘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황당하고 그런 어이없는 뉴스 속에서 압사 참사라는 인재의 비통함 속에서 기도로 숙연하게 지켜봅니다. 우리 수행자들도 기도로 또 그들의 아픔에 또 도움을 주고 동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선정수행과 관상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행은 선정수행은 이제 불교적인 그런 용어고, 관상기도는 그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 하는 그 용어로 쓰이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사람의 뇌파, 그 브레인 웨이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죠. 그 알파파와 베타파, 그 다음에 세타파 이렇게 있죠. 기본적인 거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파파는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의 뇌파로 보통 그 8Hz에서
그 13Hz까지의 규칙적인 파동이면서 또 연속적으로 나오지요. 이 알파파는 그 눈을 감고 그 안정된 상태로 있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눈을 뜨고 물체를 주시하거나 그 정신적으로 흥분되면 이게 억제가 되다가, 눈을 뜨면은 알파파는 그 억제되었다가 다시 눈을 감으면 다시 그게 안정되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주로 그 두정부와 후두부에 나타나는 그런 뇌파입니다. 또 베타파는 18Hz에서 30Hz까지의 그 파동으로 주로 뇌 중심부와 전두부에 나타나면서 또 알파파보다 빠른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속파라고도 하지요. 이 세타파는 4Hz에서 7Hz까지의 뇌파로 알파파보다 느린 그런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므로 그 서파라고도 해요. 근데 이러한 세타파는 그 젖먹이 그런 유아의 정상 상태에서 그 상당히 나타나며, 또 정상적인 성인의 수면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뇌파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선정은 그 인도어로, 산스크리트어로 그 디아나를 번역한 말이죠. 이 선은 그 디아나, 즉 선나를 음차한 말이고, 선정에서 이제 정은 디아나를 의역한 말로 이 둘을 결합하여서 선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디아나는 잡는다는 어원에서 나왔고, 그 집중한다는 것을 뜻하고,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또는 컨템플레이션으로 그 영역이 되었죠. 이것을 일본에서는 이제 주로 명상, 어두울 명과 이제 생각하상을 써서 명상으로 번역을 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명상, 또 눈 감을 명을 써서 생각하상으로 또 번역을 하였죠. 우리 도량에서는 또한 그 밝을 명자와 그 양을 써서, 섭리 양을 써서 상서로움, 섭리의 상서로움을 밝힌다는 뜻으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그 눈만 감고 있으면 그 마라, 사탄의 그런 흑암이 덮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 선정은 곧 명상과 같은 그 디아나, 선나에서 번역된 말이죠. 불교에서는 그 선나, 디아나를 그러니까 사유수, 기악, 그 악을 버리는 거예요. 기악, 그 다음에 정려 등으로 번역을 하였죠. 그 정은 안정된 상태 또는 경지를 뜻하는 말인데, 법신불의 진리와 일치된 경지를 말함이지요. 이 사유수는 생각할 사와 생각할 유를 쓰고 닦을수를 써서 그 팔정도의 그 두 번째죠. 팔정도의 두 번째인 그런 정사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닦는다는 것이죠. 신라 시대에 주로 등장한 미륵반가 사유상은 이러한 선정, 곧 사유의 모습이죠. 기악은 이제 버릴 기, 악할 악을 써서 악한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죠. 악인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악한 생각만 하게 되고, 또 선인은 눈을 감고 있으면 선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살아온 과정도 있고 그 뿌리가 있죠. 모든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즉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함이니
시제 불균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또한 그 가르침이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도록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그 의지죠. 그 마음을 깨끗이 함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니라. 이러한 뜻이죠. 이는 그 제불 통계계 또는 그 칠불 통계계에서 나온 말이죠. 이와 같이 온갖 악을 버리고 선근, 그러니까 선의 뿌리죠. 선의 씨앗, 그 선근을 심는 것이 선정, 디아나이므로 그 기악, 즉 그 악을 버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려는 고요할 정과 생각할 여를 썼죠. 그래서 정려는 고요히 생각한다는 뜻이지요. 수도의 핵심은 업장소멸이죠. 곧 죄업소멸이죠. 업장, 곧 죄업은 그러니까 거친 업장이죠. 추업장과 그 미세 업장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거친 업장은 곧 그 거친 죄업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죄이지요. 탐욕, 식욕, 성욕, 명예욕, 뭐 권력욕, 게으름, 뭐 슬픔, 분노, 뭐 재물욕, 교만, 뭐 이기심, 질투, 이런 뭐 또 인색, 그 불안, 뭐 온갖 그런 내면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성찰하면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거친 업장, 곧 거친 죄업이죠. 이러한 거친 죄업은 눈을 감고 안정된 알파파의 상태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파악이 되지요. 즉 성찰하여 그 섭리 앞에서 또는 제불 보살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면 이러한 업장들은 곧 녹아져 사해집니다. 그러나 그 미세업장, 곧 그런 미세죄업은 아라야식의 그 알라야 비즈나나죠. 아라야식 장식에 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파파의 상태에서는 그 파악이 되지 않지요. 아라야식에 그 잠복되어 있는 그러한 미세업장, 곧 미세죄업을 파악하려면 그 서파인 그런 세타파의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미세업장, 곧 미세죄업은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즉 현재 의식에서 파악되지 않는 근원적인 죄를 말함이죠. 곧 원죄, 오리지널 신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 이 미세업장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세타파로 들어가야 파악이 됩니다. 이때 몸은 그 잠자는 상태와 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그 차이가 거의 그 불가능하지만은 그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죠. 옆에서 누가 불러도 소리는 들리지만 몸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타파의 상태에서 내면, 곧 영혼, 소울을 성찰해 보면 미세업장, 즉 미세죄업인 원죄, 오리지널 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요. 이때 법신불 하느님 앞에서 사유하게 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성찰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미세업장인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
사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에서 영혼은 비로소 그 해탈까지도 가는 것이죠. 곧 그 구원에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경지는 그 천주교에서 그 성체조배 시에도 겪을 수 있어요. 그 16세기의 성녀 데데레사, 그러니까 테레사 데 아빌라라고 표현하죠. 1515년에서 1582년 이렇게 살았던 그런 데데레사와 같은 성녀는 그런 영성가들의 그런 관상기도가 그 십자가의 그 성녀 데데레사 그런 또 십자가의 성요한 있죠. 그런 교류가 있으면서 그 관상가들에게 그 영성가들에게 이런 관상기도가 더 잘 알려진 것이죠. 그 밖에 또 그 가톨릭 교회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러한 그런 또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관상기도인데 이 관상기도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체험, 불교적인 체험이죠. 그런 선정 수행에서 겪을 수 있는 체험과 같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신의 그 경지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바로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죠. 정려, 즉 고요히 생각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이유는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상태와 같은 경지가 되어서 이제 그 경지에서 이렇게 사유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타파와 그런 세타파의 경지에서 그 명상, 메디테이션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묵조선이 있죠. 그 묵조선은 아무 생각 없이 자선하고 그 화두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석가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 선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은 달마 이후 중국에서 개발된 그런 별종이며 석가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올바른 그 선정 수행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허리를 편안히 펴고 앉아서 수행하는 좌선과 편안히 누워서 선정에 드는 와선이 또 있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좌선이 권장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와선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와선은 또한 그 수마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선하는 것이 더 권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의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그 성체조배가 또 있죠. 이 성체조배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권장되는 훌륭한 선정수행의 방법이죠. 그러한 방편이 되는 그러한 명상수행의 방편으로 이렇게 관상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죠. 이런 식으로 이 관상기도는 또 이 선정수행과 상당히 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정수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보면은 예수님의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체 조배를 하는
그런 가톨릭교, 천주교의 그 훌륭한 선정 수행인데, 이것이 이제 명상 수행으로 관상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가톨릭교의 그런 관상 기도는 그 불교의 선정 수행과도 통합니다. 가톨릭의 그런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자들과 신자들은 피정을 통해서 그 침묵 기도를 합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놓은 감실 앞에서의 침묵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강한 그런 영적 보양과 내적인 치유와 평화를 줍니다. 외부로 분산되었던 자신의 전 존재를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 앞에 고요히 머물게 하는, 그리하여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깊은 관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관상 기도에 대해서 선정 수행과 관상 기도 서로 통하는 그러한 수행법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죠. 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시점에서 이렇게 또 이런 관상 기도를 통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선정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라앉히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볼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아멘.